오늘 완벽함에서 성숙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정말 최선을 다해 몸부리쳤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어떻습니까? 잠시 마음이 씁쓸하다가도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먼지 털듯 금방 훌훌 털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저지른 작은 한 가지 실수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일을 맡아서 9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오직 부족했던 그 삐끗했던 한 가지가 마음의 가시처럼 콱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손을 잡으며 야 진짜 이번에 잘하셨네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도 그 위로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했던 그 딱 한 가지 실수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다 끝나도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도무지 편하지 않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이미 지나간 그 부끄러운 장면들, 내가 실수했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비디오 테이프처럼 끊임없이 무한 반복됩니다. 내가 조금만 밤을 새워 준비했다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왜 바보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무능하다고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속에, 그런 후회 속에 스스로 가두다 보면 결국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마저 두려워지고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실수해서 내 미천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어쩌지? 내 무능함이 탄로나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당황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완벽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포장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 이 얘기를 할 때 꼭 누구한테 눈치를 보이는 것 같아서입니다. 2층에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와이프가 있는데 왜 앞에 나가서 지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때가 참 많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런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은 결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오랫동안 연구한 폴 휴트와 골든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타인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남들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오직 이 성과와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실패하면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즉 내가 행한 일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행한 어떤 일에 대한 평가가 그 일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곧 나에 대한 평가로 여기고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에 따라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절대, 결코라는 이런 극단적인 언어에 갇혀 산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 완벽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독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잘해내야 해.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와 같은 이들의 사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중간 지대나 완충 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이 경직된 단어들이 결국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고 늘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 내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기에 힘들어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실수를 감추기에 급급해합니다. 겉으로는 완벽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면은 날마다 가혹한 자기 비판 속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런 내면을 병들게 하는 이 가혹한 완벽주의가 신앙생활 안으로 고스란히 걸어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완벽주의와 만나면 참 이상한 공식이 생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기도를 잘해야 하고 절대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직분을 맡았다면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신앙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돼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 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며 스스로를 자기가 처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완벽이라는 가면을 쓰고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그런 숨막히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를 이렇게 늘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책하게 자기 비판하게 만드는 그런 완벽함일까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가면을 쓰고서라도 이런 완벽한 연기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향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바울은 과거의 그 숨막히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날카로움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지독한 완벽주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토록 자유로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지만 바울이 왜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앞에 있는 3절 전반부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육체란 육체의 욕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종교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혈통과 신앙적인 배경,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경건한 행위를 근거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이러한 조건과 성취를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이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종교적인 조건과 성취를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지파라는 명문가 출신에다가 당대의 최고의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철저한 행동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거리낌 없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탈탈 털어보아도 하나님께 그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종교적인 조건과 성취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과거에 붙들었던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문제는 그 경건함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신앙적 완벽주의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신앙적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며 그 성적표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적표의 성적이 좋을 때는 스스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가 성적이 나쁠 때는 스스로를 낙심 가운데 밀어넣으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죽지 않는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잘한 나를 보고 또한 실패한 나를 보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뒤집힙니다. 그는 그 과거의 신앙적 완벽주의를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 매긴 성적표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완벽주의 태도를 단호하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전과 달라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근거를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 의로부터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자신의 의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한 의란 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전부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담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100점짜리의 순종을 바로 우리의 합격 점수로 통째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조금도 지금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기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성숙은 결코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와 말씀, 봉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과 순종을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의 열심과 순종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너지고 죄에 넘어진 날 내 삶을 조금 더 깨끗하게 세탁하고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며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바위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숙한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미안성,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는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대중 앞에서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숙한 신앙인이라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이토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만 같고, 내가 죄에 넘어졌다라고 인정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더 성숙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기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연기하고, 마음속엔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데도 믿음 좋은 척 표정 관리를 합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교회만 오면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냥 감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춘다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더 많은 심적 에너지와 자기의 마음을 낭비하고 지쳐해가며 하나님이 진짜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기회를 이 예배 시간이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누가 더 거룩한 척 연기를 잘하나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완벽함을 가르치는 연기 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실패에 머물지 않고 계속 표대로 나아가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 사실을 핑계 삼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기질이 이래서 바뀔 수 없어 라며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말보다 앞서 나오는 고백,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 자신이 붙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멈춰서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바울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완벽주의 신앙은 늘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내가 이만큼 잘 달려야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고 붙들어 주시겠지.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야 그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겠지,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다시 일어날 영적 원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잘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꽉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그 붙드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먼지를 털고 일어나 달려가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해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해 다시 일어섰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아주 구체적인 달리기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과거의 성공 또는 과거의 실패가 오늘날의 나의 발걸음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면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만큼 헌신했지라며 과거의 훈장을 닦느라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실패에 갇히면 나는 그때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 나는 이렇게 많이 무너졌으니 앞으로도 결코 그 이상으로 달라질 게 없어라며 낙심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한쪽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과거의 성공에 교만하며 실패에 자신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그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자신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나는 오늘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 하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순종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며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변화가, 나의 성장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자리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